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신앙생활의 3대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원리는 뭐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42절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수십 차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높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세운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신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느냐고 그리고 물으면 아멘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시오 당신 정말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 받았으면 당신 구원 받은 날짜가 언제냐? 그리고 물어본다고요. 그럼 그때 가서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건가? 못 받은 건가?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난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예? 생일 모르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확실하면 생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생일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 생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예?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옛날 아버지들 옛날에 가방끈 짧으셔가지고 이 자식 이름도 하나 짓는 거 힘들어요. 이름 짓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많이 났는지 어떤 가정은 한 타스씩 났잖아요. 예? 그 이름을 지으려면
이 가방끈이 짧으시니까 참 힘든 거야. 그러면 동네에서 좀 배운 분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여보시오, 우리 딸은 하나 낳았는데 이름 하나 줘주시오. 그럼 그 사람도 동네에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없으니까 소학교만 나와도 그때는 최고 학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동네 사람 이름을 다 질래니까 미천이 딸려가지고요. 생일이 언제요? 그러면 춘삼월이요. 춘삼월 열이틀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봄춘자에다가 아들 자자 써서 춘자라고 지시오. 그래 춘자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매일 날짜하고 비교된 이름 짓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 딸을 착하고 예쁘게 자라게 하시오. 순할 순자에다가 구슬옥자 써가지고 순옥이라고 지시오. 그래서 이름 순옥이가 된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 이름 져가지고 면사무소 가는 겁니다. 출생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면사무소 갔는데 장날이에요. 그래요. 장이 벌어졌는데, 면사무소 앞에서 장이 벌어졌는데, 예?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예? 순댓국에다가 막걸리 한 잔 먹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해가지고, 가가지고, 순댓국에 막걸리 한 잔 시켜가지고, 그걸 먹고, 이제 얼큰해져서, 이제, 예? 해지기 전에 출생신고하고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일어나서 돈 계산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 적어 갖고 온 건 양해 푸대, 비료 푸대에다가 이름 적어 가지고 왔는데 주머니에다 돈하고 같이 놓다가 순댓국값, 막걸리값 지불하다가 이름 적은 것까지 땅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면사무소 가가지고 아무리 그거 찾으려고 그래도 순댓국집에 떨어진 걸 찾아올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면석이한테 얘기하기를 여보시오, 우리 딸이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는데 내가 이름을 져가지고 온 거를 잊어버렸다고. 다 한문으로 예전에 이름 줬잖아요.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면석이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이 이름 하나 져주시오. 그래서 면석이가 이름 져준 게 말자라고요. 출생신고 그렇게 옛날에 한 분들 많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5씩, 6씩, 10씩, 12씩 낳는데 무슨 생일 제대로 찾아서 갖다 출생신고 했겠어요? 그냥 약주자 잡수신 김에 그냥 3월 닷새에 낳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적을 올리고 온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생일 지금 틀렸다고 해서 아무리 저기에도 사는데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날이 날짜를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하는 거 믿어지면 그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선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목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제일 첫째 원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원리가 있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요, 한자로 하면 길도자 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찾아가게 될 때예요,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지만 대충 짐작해서 찾아가면 방황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천국까지 가다가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 가야 천국까지 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이 여시고 네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복받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 나눠주고 꾸어주고 대접하고 그리고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원리가 있습니다. 셋째 원리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으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의 심판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정죄의 심판입니다. 예? 천국에 가게 되면 가가지고 천국에서 주님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이건 뭐냐? 거기에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죄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우리도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죄는 다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책에다가 죄를 낱낱이 기록했는데 그 죄를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죄를 지었지만 예수 믿어서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영원한 멸망에 물러가고 영생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에게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 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면류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면류관은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베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베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심판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하면 시상대 그렇게 번역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상 받고 천국에 가려고 여기 서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시상대에 서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을 가지고 상급받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갈 준비를 하려면은 적어도 3가지 숙제는 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격이 성화되는 이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죄를 짓고 죄때가 묻고 죄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 속에서 더러운 악취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천국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믿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사는 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믿기 전에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 사랑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그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3번째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가야지.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라고. 여러분 이 숙제 잘하고 가야 천국 가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축복받고 살아야 하고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하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상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된다는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